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오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 소, 양, 비둘기 팔고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곳이니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을 정화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까지 장사꾼들과 밀거래를 하고 결탁하여서 돈을 바꾸어주고 고리를 떼어서 또 돈을 상납받았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또다시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항의하며 예수님에게 따지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단 말이냐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전 질서를 또 책임져야 하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어쩌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고 또 그런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성전 짐승들도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정말 네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냐라고 따지고 묻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자가 맞냐? 라고 말하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삼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묻는 질문에 19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첫째,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면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밖에는 너희한테 더 큰 표적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장 큰 표적,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고 그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제자들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표적을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런 질문 받아보셨나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질문을 또 그런 사람을 만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전해줘야 할 표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주님의 복음, 주님이 말씀하신 표적의 증거를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너희가 이 성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라라고 했을 때 보이는 성전, 유대인들이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아끼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치주였습니다. 그런 성전을 헐라고 하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새 성전이 되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46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을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로 말미암아서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성전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것도 짐승의 소나 양이나 피둘기를 잡아서 제사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직접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제사의 완성이었고 예배의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의 반석 위에 양의 우리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구원의 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의 반석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열쇠가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열쇠, 그 열쇠로 양의 문이 되도록 애쓰고 헌신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헐어야 할 성전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헐어내야 할 버려야 할 성전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세웠고 아꼈고 그것을 그렇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체가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갖은 불법과 비리와 부도덕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아끼는 것은 무엇인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아꼈고 46년에 걸쳐 지은 것이라고 자랑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내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까워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헐어내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며 주님이 찾아 나서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6번 사역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팡이 온누리에 품게 하옵소서. 우연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우리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내려주소서. 오늘 올해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이 깊어지게 하소서.
말씀 삼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게 하소서. 봉헌에 올린 VIP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금요일까지 있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한 체험이 있게 하소서. 다음 주일부터 있는 꿈새 사순절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위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네,